요즘에 비행기가 연거푸 3번 문제가 됐죠. 한국에서는 이제 출발하기 전에 문제가 됐고, 그다음에 며칠 전에 워싱턴에서 그 헬기하고 부딪혀서 전원이 이제 목숨을 잃었고 67명 정도 되죠. 그다음에 아시는 분 아시지만 어제 오후에 지금 사진 왼쪽에 2개는 필라델피아예요. 제가 살던 곳입니다. 필라델피아의 노스 이스트에 조그마한 공항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뜬 비행기가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제 의료적인 문제가 있어서 여기서 조치를 받고 멕시코인가 그쪽으로 가는 비행기래요. 6명이 타고 있었어요. 여자아이가 이제 문제가 있어서 해결하고 그 비행기가 추락했어요. 뜨자마자 추락해서 이제 전원 사망하고 그다음에 이제 불이 나서 아마 지금 잘 모른대요. 아직까지 얼마큼 피해가 있는지.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비행기가 요즘에 이제 그렇게 또 주변에서 많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안타깝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뭐냐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이제 한국에서 지난 28일이죠. 김해국제공항에서 홍콩으로 가려고 이제 에어 부산 회사에서 이제 운영하는 항공기인데 오후 저녁 그러니까 9시 55분에 출발하려고 했던 건데 출발이 좀 지연되다가 결국은 화재가 났어요. 그래서 저희 비행기가 위에가 다 탔잖아요. 아시는 분 아시는데 탄 비행기가 저렇게 됐고, 근데 이제 감사하게도 승객이 169명에 승무원이 7명, 그래서 176명이었죠. 176명 전원이 생존했어요. 한 명도 인명 피해가 없었다. 좀 부상당한 사람 2명인가 있고요. 그래서 잘 맞춰서 이제 감사한데 저 사건은. 근데 저 때 아주 독특한 일이 있었어요. 비행기 출발하기 전이고 사실 저거 앞에 저희가 알다시피 이제 무안 그 국제공항에 이게 저희 한번 항공기 사고가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에. 그 문제 때문에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그런 게 있어서 이제 비행기에 저 뒤에서 무슨 불이 났는데 막 승객들이 막 우왕좌왕 막 움직이는 거예요. 왜냐면 비행기에 저 앞에서 승무원들이 컨트롤을 물론 잘 했는데 이제 승객 입장에서는 잘 안 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세월호 느낌이 났다고 그러더라고 어떤 분들은.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 앉아 있으라고. 그래서 아예 다 일어난 거예요 어른들이. 무슨 소리냐고 하면서 다 일어나가지고 막 움직이면서 문을 막 열었어요. 문을 직접 열어갖고 탈출했어요. 막 나갔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승무원들의 통제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고 막 그렇게 움직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물론 다 살았는데 이제 항공 이 업계에 관련된 분들은 이제 큰일 난다고 문 열면 엔진이 막 돌고 있는데 거기 막 빨려 들어가면 다 죽는 거 아니지만 이제 몇 명이 이제 돌아가실 수 있으니까 절대 하면 안 되는 거다라고 이제 항공사 측에서는 이야기하고 승객 측에서는 그러면 빨리 통제하든지 제대로 안 하니까 우리가 나간 거 아니냐. 가만히 있으면 큰일 나는데 막 다 타버렸는데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런 또 이제 부딪히는 일이 요즘에 일어나고 있대요. 한국에서 서로 이제 좀 서로 논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저런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요. 제 한편으로 볼 때 어른들이 문을 연 것에 대해 저는 약간 더 표를 줄 수 있어요. 제가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저도 그쪽에 편을 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앉아 계세요. 저 불 타고 있는데 그랬을 때는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엔진 도는 문제는 좀 문제가 있지만 저희가 이제 일반적인 지식으로는 그게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전문 지식으로는 틀렸죠. 전문 지식으로는 문을 열면 안 되는데 일반 지식으로는 여는 게 맞는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양쪽 다 일리가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승무원보다는 승객 입장이 더 메이크 센스가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비행기가 하늘에 있는 게 아니고 땅에 있으니까요. 아직 출발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표현하는 것 중에요. 지혜는 생명을 살린다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저기에서 이 사람들이 움직인 것은 일종의 경험에 의한 지혜였을 수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세월호에서 어른들 말고 학생들이 그렇게 갇혀 있었던 것은 지혜가 부족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 컨트롤을 그냥 듣는 거예요. 상황을 분석하지만 막 배가 가라앉는데도 어른들 같으면 다 나올 거 아니에요. 거기 누가 있습니까? 근데 아이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됐던 거 저희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아마 그 생각을 막 했을 거예요. 머릿속으로. 우리 다 죽으면 큰일 나는데 하면서 막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발동하는 거예요. 일종의. 그러니까 결국 지혜가 있으면 생명과 이렇게 연결되는 경우가 생겨요. 지혜가 없으면 죽고 있으면 산다 이런 것들이 우리 머릿속에 있어요. 그래서 저런 경우에 지혜로웠다 이렇게 나중에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저런 지혜도 아까 그 승무원 말대로 문을 열었는데 막 엔진이 돌고 있어갖고 빨려 들어갈 수 있어요. 몇 명은. 처음에 앞에 나가는 분들이 막 빨려 들어가서 희생이 되면은 뒤에서 안 나가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지혜가 생명을 반드시
보장할 수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지혜로운 줄 알았는데 아닐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지혜와 생명은 연결되진 않아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요. 생명나무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지혜와 생명나무를 연결해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으면 생명이다라고 하지 않고요. 지혜와 생명나무를 연결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도 있게 지혜는 곧 생명을 준다라는 쪽으로 연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지혜가 과연 생명나무가 될 것인가? 단순히 생명이 아니라 생명을 만들어내는 그 근원이 될 수 있을까?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잠깐 내용을 보시면요.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들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진짜 아들이기도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지혜를 사사받는 그 제자들을 말해요. 보통 당시에. 아들아 이렇게 부르면. 그래서 이제 내 지혜를 듣는 너희들을 이제 모여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고 그 꾸지람을 싫어하면 안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 그것을 달게 받아야 된다. 이렇게. 경이라는 건 가벼운 거니까 반대로 무겁게 여겨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걸 들을 때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요. 다음 절에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자에게 그렇게 하기 때문이다라고 요약할 수 있어요. 사랑하지 않으면 징계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죠. 신약에서 그런 표현을 제가 읽을 수가 있는데 사랑하니까 징계해서 바꾸려고 하는 거지. 사랑하지 않으면 관심이 없죠. 그래서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라고도 표현해요. 미워함이 아니고 그냥 관심 없어요. 네가 살던 죽던 난 관계없어. 이게 바로 무서운 거잖아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받아야 된다. 이제 그렇게 여기 다음 절에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거나 꾸지람을 받을 때 만들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13절부터 시작하는 지혜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잘못된 걸 알아서 이게 잘못됐구나 알게 되면서 지혜를 거기서 이제 얻게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3절부터 지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혜를 얻으면 명철을 얻은 지혜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는데요. 그 다음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이유는 14절인데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과 또 금을 얻는 것보다 낫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과 은보다 더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금과 은은. 오늘날로 말하면 성경을 쓸 때 다이아몬드라고 쓸 거예요. 금이나 은보다 훨씬 높으니까 가치가 최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라고 써야 더 이제 오늘날에는 정확해요. 당시에는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 미약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머릿속에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머리에 최고의 가치인 금과 은으로 썼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지혜를 얻는 것은 최고의 가치보다 더 낫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게 15절부터예요. 진주보다 귀하다.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일단은 보배, 보석과 같은 것들과 비교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인간의 기본적인 생각하고 이제 연결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돈하고 힘이에요. 그 16절에 보시면 오른손에는 장수, 힘이 있고 왼손에는 돈이 있다. 그런 말이죠. 요즘에 21세기도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이게 두 가지죠. 두 가지를 가장 먼저 추구해요. 이게 안정을 주거든요. 힘과 돈은 우리에게 안정을 줘요. 그거는 그건 멀리 해야 돼 그런 게 아니고 당연히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딱 먼저 못을 바꾸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게 아니라 필요한 건데 그것을 바로 이 지혜를 통해서 얻게 된다. 첫 번째 말씀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 두 가지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또 한 가지가 필요한데 바로 17절이에요. 평강이에요. 평강. 그러니까 힘과 돈이 있은 다음에 결국 만나는 문제가 평강이냐 그렇지 않냐를 만나요. 그래서 돈이 많은 분들의 안에 불행이 있잖아요. 그렇죠? 힘이 있고 돈이 있는데 불행한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 두 가지와 함께 평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드물죠. 굉장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불안하게 사는 것도 포함돼요. 돈이 너무 많아도 불안하고 힘이 너무 많아도 불안해요. 암살당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가 있으면 좋은데 이것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그래서 세 번째로 평강을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는 인간이 추구하고 있는 최고의 가치들을 다 줄 수 있는 그것을 공급하는 기본이 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죽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살아요. 이거 갖고 마음의 평강 갖고 쫙 살다가 결국은 죽음을 맞이합니다. 인간이 만나는 가장
큰 한계예요. 극복하지 못하는, 누구도 극복하지 못하는 한계를 만났을 때에 지혜가 무엇을 할 거냐? 생명나무가 된다.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인간의 모든 가치와 그 중요한 것들, 좋은 것들을 공급하는 그 근원이 되고요. 지혜가.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저희가 생을 마칠 때에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해요. 그것이 바로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지혜가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징계나 또 그 꾸지람이에요. 그렇죠? 징계와 꾸지람을 무겁게 여기라는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잘못한 것을 알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거기서 그렇게 해야지라는 그 돌이킴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지혜이고, 이것은 저희들의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그러니까 지혜를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고 했으니까요. 생명 그냥 자체가 아니고 생명을 공급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그 비행기 사고에서 사람들의 지혜가 발동해서 뭔가 액션을 취하는 것도 지혜이지만 그거는 생명을 준다라고 연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것은 생명의 근원을 자체를 그냥 지혜에다가 뒤집어 씌우는 거죠. 그러니까 되고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는 어떤 그런 가봐야 알아 그게 아니라 반드시 준다 이거예요. 생명나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 생명나무는 총 11번 쓰여 있어요. 우리가 쓰는 이 개역개정판 사판에는 11번 나오는데 창세기에 3번, 잠언에 4번, 요한계시록에 4번 나와요. 저희가 잘 아는 창세기에서는 처음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실 때 중앙에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었다는 그 내용이 2장에 나오고 그 다음 3장에서 타락한 이후에 그거 먹어서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단절하기 위한 조치들이 나와요. 그게 이제 3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저 생명나무가 인간으로부터 그러니까 이 공급에서 멀어진 거는 관계가 끊어진 것은 범죄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인간들에게 길을 알려주시는 과정, 꾸지람이나 어떤 이 책망하는 이 과정을 통해 하시는 과정들은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 백성으로 길을 인도해 나가는 과정이 돼요. 그러면 그 길 가면서 지혜를 얻게 된다. 이제 그렇게 오늘 본문을 쓰고 있는데요. 완벽하지 않아요. 이 말씀은. 그렇죠? 이제 이해가 되고 그렇구나. 지혜가 필요하구나 아는데 이 지혜가 뭔지를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스스로 우리가 계속 제가 이미 오래전에 몇 주 전에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지혜는 그냥 일반적인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고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님이라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예요. 지혜의 본질, 본체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다면 생명나무를 소유한 것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소유하여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최고의 가치를 얻게 된 거예요.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내용하고 비슷해요. 돈도 필요하고 힘도 필요하고 평강도 필요해요. 이 모든 것들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어요. 필요하니까. 그러나 그것에서 우리가 만족하는 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만족해야 되는 건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것이 조금 있고 힘이 좀 적고 돈이 좀 적어도 마음의 평강이 적어도 감사하고 살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지혜가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음으로 오는 생명나무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아까 제가 4번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제일 앞부분 2장 7절에 보면 이게 가장 그래도 설명이 좀 우리에게 많이 이렇게 말씀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2장 7절만 가져왔는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이 창세기에서 무너진 생명나무가요. 잠언에서 잠깐 보이고 결국 요한계시록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다시 회복이 되는 것을 그려주고 있어요. 정말 놀랍죠. 성경 말씀이 놀라워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하셨는가. 창세기에서 무너진 것이 요한계시록에 회복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말씀을 쓰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되는데요. 바로 무너졌던 그 생명나무를 오늘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혜가 있으면 돼. 그것은 우리가 그 여호와의 책망과 꾸지람이라고 한 그것은 우리가 오늘날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얻는 것, 즉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들이 참된 지혜를 갖고 있으므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계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들의 힘으로 그것을 소유하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이 아니라 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놀라운 믿음을 부여받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잠깐 뒤를 돌아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존재로 우리가 세워지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이 저희들의 마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꽉 차게 될 때예요. 우리들의 마음에서 이렇게 막 밖으로 뿜어져 나오는 것들이 생겨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그걸 느끼는 순간에 우리 삶에 있는 현실들이 보이고 무거운 것들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우리 연약함도 보이고 우리의 잘못된 것도 보이고 그렇죠? 많은 것들이 보여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충만하게 느끼는 분들이 기도가 확 터지는 거예요. 이렇게 확 밖으로 나와요. 그냥 본인이 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는 가운데 막 기도가 열려서 아버지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게 돼요. 기쁜 거, 슬픈 거, 무거운 거, 가벼운 거, 우리의 잘못된 거, 잘한 거 모든 것들을 맡기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회개하고 걸음을 맡기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께서 이 귀한 말씀 위에서 오늘도 새 힘을 얻으며 확신 가운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확신 가운데서 아버지를 붙잡고 우리의 모든 기도할 바를 담대함으로 아버지께 가지고 가기 원합니다. 오늘 그 은혜를 저희가 누리고 기도 가운데 주시는 힘을 의지해서 우리가 그걸 막 억제하지 말고 다 우리 아버지께 쏟아놓고 내려놓고 맡겨드리면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나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맛보는 그래서 더 우리가 넉넉하고 힘있게 세워지는 은혜를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제가 또 가정에 계신 모든 분들이 누리시는 복된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